여러분, 창세기 1장에 숨겨진 그 하루의 비밀을 아십니까? 인류의 지성사를 뒤흔든 거대한 질문. 과연 우주의 나이는 46억 년일까요? 아니면 지구의 역사는 6천 년에 불과할까요? 오늘 우리는 신학과 과학, 이 두 거대한 지적 영역이 충돌하는 타임슬립 대논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갈 겁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논쟁의 핵심에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과학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구의 나이는 무려 46억 년.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팩트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천지 창조는 단 6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화론과 과학의 눈부신 발달 앞에서 성경은 마치 궁지에 몰린 듯 보입니다. 과연 창세기는 그저 비과학적인 신화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고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그 하루는 과연 우리가 아는 24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수억 년의 긴 시대를 뜻하는 것일까요? 이 단 하나의 해석에 따라 기독교의 우주관은 완전히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어 욤. 이 미스터리한 단어의 의미를 풀기 위해 역사상 4개의 강력한 진영이 서로 격렬하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영은 바로 엄격한 텍스트 수호자들, 즉 문자적인 24시간 하루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메리즘 공식입니다. 창세기 1장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은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 전체를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즉 저녁과 아침을 포함하는 명백한 하루 전체 24시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한 서수와 기수의 법칙을 내세웁니다. 숫자 요마루의 패턴은 예외 없이 문자적인 하루를 가리키며 첫째 날을 뜻하는 요메카드 역시 24시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태양이 창조되기 전인 13일에도 지구는 이미 자전하며 빛을 받고 있었으므로 첫날부터 24시간 태양일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맥락과 저자의 의도를 보았을 때 24시간 하루가 명백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진영은 우주적 시간의 여행자들, 날시대 창조론을 지지합니다. 이들은 히브리어 요미, 단순히 24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대, 에라를 뜻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흥미롭게도 창세기의 6일이 수천만 년에서 수십억 년에 이르는 장구한 지질시대와 놀랍도록 완벽하게 대응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창조 1일과 4일을 보십시오. 대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점점 투명해지면서 태양과 달이 보이게 된 과정은 현대과학의 우주진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죠. 이들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과학적인 지구의 나이 46억 년과 성경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진영은 숨겨진 시간의 탐색자들, 바로 간격창조론 혹은 회복창조론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구절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구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간격, 개흡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수십억 년에 이르는 지질학적 역사, 즉 진화와 멸종, 심지어 루시퍼의 타락과 같은 대사건들이 바로 이 간격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6일 동안 문자적인 24시간의 재창조, 즉 회복이 일어났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과학과 성경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정말 절묘한 타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영은 문학적 구조의 설계자들, 즉 구조해석 또는 프레임워크 가설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창세기가 시간 순서대로 쓰인 과학 보고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고대인들을 위해 장엄한 상징과 문학적인 기법으로 쓰여진 창조의 신학이라는 것이죠. 창조의 6일은 시간적 흐름이 아니라 공간 형성과 공간 채우기라는 대칭적인 문학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1일째 빛과 어둠을 만들고 2일째 궁창과 바다, 3일째 육지와 식물을 만드신 후 4일째에는 빛의 주관자인 해, 달, 별로 이 공간을 채우시고 5일째에는 새와 물고기로 공간을, 마지막 6일째에는 동물과 인간으로 육지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진영을 한눈에 정리해볼까요? 문자적 24시간 하루 진영은 욤을 24시간으로 보며 지구 나이를 약 6천년으로 추정하고 메리즘과 히브리어 문법의 엄밀성을 핵심 무기로 삼습니다. 날시대 창조론 진영은 욤을 긴 시대로 보아 지구 나이를 수십억 년으로 여기며 현대 천체 물리학과의 완벽한 조화를 핵심 무기로 내세웁니다. 간격 창조론은 욤을 24시간으로 보되 그 사이에 수십억 년의 간격을 두어 지구 나이 역시 수십억 년으로 보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미스터리한 타임라인을 핵심 무기로 활용합니다. 마지막 구조 해석 진영은 욤을 문학적 상징으로 해석하여 지구 나이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고
3 곱하기 2의 신합적 대칭 구조를 가장 중요한 무기로 활용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진영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하지만 잠깐, 이 모든 논쟁이 단순히 지구의 나이 문제로만 끝날 것 같습니까? 만약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 수십억 년 동안 이미 생명체의 죽음과 멸종이 존재했다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아담 이전의 죽음을 인정하게 된다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엄청난 신학적 도전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 논쟁을 넘어선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숨겨진 마스터, 한국교회의 거장 박형용 박사님의 지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박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과학 자체는 결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과학의 탈을 쓰고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반기독교적 추론이다. 과학은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뿐 그 사물이 왜 존재하는지, 즉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죠. 그러면서 진화론적 유물론은 과학의 한계를 넘어선 조만이요 속임수라고 경고하며 과학적 데이터로 신을 부정하려는 월권을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박형용 박사님의 통찰을 이어받아 우리는 성경이 과학교과서가 아님을 다시금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일상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즉 현상적이고 비과학적인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과학적 오류, 즉 블런더스는 없습니다. 성경의 진짜 목적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 히스토리 오브 리뎀션을 가르치는 교과서라는 것이죠. 창세기의 족보와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실제 역사이자 신앙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쟁의 끝에서 우리는 위대한 조화, 즉 참된 신앙과 참된 과학이 만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은 종교의 기반을 제공하고 종교는 과학을 완성시킨다. 종교와 과학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우주를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연과학을 바르게 그리고 겸손하게 연구할수록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를 더욱 깊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논쟁 속에서도 우리의 변하지 않는 산소망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자연과학의 밝은 빛 아래에서도 기독교의 진리는 온전히 정당화되며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의 산소망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비록 6천년인가 46억 년인가 하는 해석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